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0면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요한이 자신의 요한 공동체에게 편지한 글로서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문맥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요한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 그런 것들이 계속 그들 속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간파하고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봐라. 저들이 왜 우리를 알지 못하는지 아느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꿔 말하면 그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거다. 너희에 대한 핍박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멈추게 될 거다. 그들도 너희와 함께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그 복에 그 참된 것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오실 그 당시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겠느냐? 그건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예수를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배교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행할 때에 그 구원이 온전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와 그가 같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3절 하는 자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 깨끗한 모습 그대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대하고 너희도 깨끗하게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겁니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죄악되든 지금이 우리 거룩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진 아니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법이 없는 것이다. 불법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마땅히 지키라 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분이니까 다 용서해 줄 거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면 죄다. 죄를 지으면 사단에 속한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젖먹고 티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신으로 허시고 먼데 있는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스스로의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왜 범죄하지 않느냐?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예수의 사랑을 압니까? 알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알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네가 예수를 봤으면 지금 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알았을 거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버타에 사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로우심과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요한 공동체 가운데 이단 사상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기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천상계의 완벽한 이데아가 있고 이 육신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데미우르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한 악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영지가 필요하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로고스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를
얻은 자만이 그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우리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이 땅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들의 사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악한 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지를 얻었다. 그 영원한 지식 로고스를 얻으면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그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 죄를 짓든 먼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예수님 믿고 회개 안 해도 된다. 먼 짓을 저지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해결된다. 한 번만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먼 짓을 하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인데 문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딴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우는 사자까지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자녀가 아닐 줄 어떻게 아느냐? 미혹되면 끝난다. 미혹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들려온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망쳤답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메일을 보냈답니다. 위선도 선이고 압법도 법이면 그러면 오답도 답 아니냐. 그렇게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맞습니다. F도 학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험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사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하나님께로 좁은 길로 이끌지 아니면 멸망길로 이끌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전해서 그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자신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거짓된 은혜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들진 않을까봐 이전보다 더욱 지옥 백성 만들까봐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이 됩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우리 이렇게 진리에 관한 부분에만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도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거 없는 비성경적인 해석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종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주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 주관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절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분별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이 말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때 알게 하신 것들이 참된 진리로서 우리의 주께로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내 발의 등입니까?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 모든 길을 다 비춰주시지는 않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하십니다. 한 발짝 디뎌보면 앞에 꽃길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한 발짝 잘못 내딛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참혹한 어둠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이런 걸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 산인갑다 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면 어느샌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는 실족해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길이 길인지도 모르는 길로 가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때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준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겁니다. 깨우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의 영혼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깨뜨리시고 멸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예수 안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한 양심이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버린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걷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세상의 이야기들, 코로나니 백신이니 방역 지침이니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분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실수하고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잘못 왔다고 해도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십시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여쭙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짜의 기준이 설 때 가짜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오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완성된 자는 그 완성된 것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들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완성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주님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 분별 없이는, 지혜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설픈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도 너무나 진리의 홍수 가운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성령의 씨앗 안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납하시고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명확한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가라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멈추란 곳에서 멈출 수 있게 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모든 미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